예, 오늘 저번 주 말씀을 이어서 오늘도 지성소로 나아가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우리가 성막을 하다가 첫째 뭐를 공부했느냐 하면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눴는데, 자, 구원의 문을 들어봤어요. 그 가장 먼저 제사장이 거쳐오는 곳이 뭐냐면 번제단입니다. 여러분, 번제단은 어떤 장소입니까? 죄를 해결하는 자리, 죄를 해결. 그래서 백성이 이제는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제물을 잡아서 이제는 여기 번제단에 올려드리게 되죠. 그 다음에 물두멍을 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자리가 뭐냐면 이 지성소 아니에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내가 성도의 신앙생활이 백성인가 제사장인가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약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 말씀해 보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부름 받았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다 택하신 족속으로,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름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약에 보면 제사장이 있고 백성이 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있어요. 자, 백성은 어디까지 올 수 있느냐 하면 번제단까지만 옵니다. 번제단. 그래서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백성이 제사장에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제물을 자기 안수해서, 그래 그 사람의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해서 죄를 그에게 전가시키고 그 제물을 잡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번제단은 회개부터 하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세계, 하나님 영광의 보좌 안으로 깊은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거쳐야 될 자리가 뭐냐 하면 회개라는 거예요. 번제단.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주신 자리예요. 예수님이. 자,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를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깊은 은혜를 나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뭐부터 있어야 되느냐? 회개부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말씀을 선포하시다 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뭐했다? 가까이 왔다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을 간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였느니라.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 다스리신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백성과 제사장의 수준과의 차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차이는 무엇인가? 이런 백성은, 제사장과 백성의 수준은 뭐냐? 신앙생활이 어떤 사람은 백성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제사장 수준으로 올라간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왜 제사장이, 어떤 사람 백성인가? 물두멍을 지나는 사람과 물두멍을 지나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은 물두멍을 지나서 이 안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은 영적으로 어디가만 머물러 있느냐? 제단, 번제단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어요, 우리를.
그래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아서 어디로까지? 지성소 안으로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두 언약궤 돌비를 내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만나 담은 항아리 안에서 증거를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시는 언약의 지팡이를 가진 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여호와의 군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어떤 성도는 아직까지 백성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끊임없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 죄 날마다 구원은 받았어요. 영은 거듭났습니다. 영혼은 거듭난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날마다 반복적인 죄를 계속 지어요.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승리의 보고를 하기보다는 내 가슴과 마음에 늘 부담스럽고 주님 보시기 아름답지 못한 그런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는, 죄의 습성에서 떠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더럽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끊게 하는 일들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백성은 번제단에 머물러서 아직까지 자신의 죄의 문제만으로 늘 고민해야 되는 성도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는 죄를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제사장은 물두멍을 자기를 부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떡상 앞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금초대, 빛이 있는 금초대 안으로 들어가고 항단이 있는 자리로 올라가는 그런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번제단에 머물러 있는 성도는 음식이 달라요. 먼저 백성의 수준으로 살고 있는 성도는 음식이 뭐냐?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을 또 매일 거두러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빛이 다릅니다. 여러분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여기는 금초대 빛이 있고 떡상의 빛이 떡 하나님 준비하신 떡상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음식이 만나와 메추라기, 만나를 먹어야 돼. 그것도 매일 거두러 나가야 돼. 그 말이 뭡니까? 은혜가 지속적으로 흘러가지 못하는, 그래서 오늘 먹고 나면 또 내일 갈급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으로 솟아나서 성령 역사가 내 안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 부욕해 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내 가란 영혼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푸근하게 적셔져서 부요로움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은혜의 생수가 내 안으로부터 흘러나와서 그 생수가 성전의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성전의 문지방이 강으로 가면 강이 살아나고 바다로 가면 바다가 살아나고 나무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면 나무가 살아나는 그런 영성의 큰 하나님의 축복들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은혜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궁핍합니다. 영적으로도 궁핍하고 생활적으로도 궁핍하고 심령이 가난하지도 못하고 애통하는 심령도 되지도 못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되지도 못하고 온유한 자도 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갈급해서 세상의 것을 끊임없이 찾고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만나보기를 소원하는 그 사람이 아니고 끊임없이 땅의 것만으로 찾아가는 어리석은 신앙으로 계속 간다는 거예요. 왜? 영은 거듭났는데도 아직까지 음식이 만나 수준으로 끝나 매일 거두러 나가야 되는, 매일 수고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부인된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기 가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떡상이 있어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떡이 12개의 떡이 나와요. 여기에서. 그래서 제사장은 이 떡을 먹습니다. 이 떡을 제사장이,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 준비한 떡을 먹는 사람이 제사장이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살이에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며 참으로 내가 너를 구시게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오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백성의 수준에 머물러서 아직까지 세상 것이 끊어지지 않고 육체의 소유가 끊어지지 않고 육의 것만 위해서 살고 땅의 것만 위해서 사는 그런 초보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부여하신 풍성한 은혜를 못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떡상이 있습니다. 말씀의 떡이 있어요. 땅에 기름짐이 있습니다. 성령이 이끌어 가심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뭐가 기준이 되느냐?
물두멍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물두멍. 이게 뭡니까? 물두멍이 가장 중요한데 뭐냐? 자기 부인이에요. 옛사람을 내려놓는 거. 자기를 부인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말씀하며, 그러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사는 자. 꼭 그 말은 자기가 부인되었다는 것은 내가 지난날에 세상 것을 좋아했어요. 쇼핑도 좋아했고 음식 먹으러 가는 것도 좋아했고 사람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참 좋아했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예수님 만나서 보니 번제단을 지나서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내가 좋아했던 것은 이제는 끊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을 세워가고, 그래서 전파하고 근하고 가르쳐서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기가 부인되어진 자, 옛사람이 내려놓고 옛 습관이 내려놓고 자기 주장을 내려놓은 사람.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 물두멍을 지나지 못합니다.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을 때 피가 묻었어요. 손에도 묻고 옷에도 묻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물두멍을 거치면서 다 씻어야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다 씻고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기 주장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옛습관의 예수님 안에서 끊어진 자, 옛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끊어지게 하는 자,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지만 여러분 물두멍을 지나지 못한 이것을 세례라 그렇게 세례. 세례라 그렇게 말씀하는, 나는 죽고, 우리가 세례는 뭡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그럼 왜 삼위일체로 받습니까? 삼위일체로 우리가 받아요. 첫째는 성부와, 둘째는 성자와, 세 번째는 성령으로. 그럼 성부라는 말은 나의 삶의 어떠면 이제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모든 것이 시간도 하나님 중심, 물질도 하나님 중심, 내 의도 하나님 중심, 끊임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삶의 어떠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입니다 라는 고백이 세례받은 사람이 첫째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당신 세례받았습니까? 여러분 세례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지금 생각과 사고가 나는 하나님 중심이다. 물질도 하나님이 워낙 기뻐하는 곳에 써야 되겠다. 내 몸도 하나님 기뻐하는 곳에 써야 되겠다. 내 인생살이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원하신 곳에 내가 쓰여져야 되겠다. 그 결단하시나요? 만약 그런 결단하셨다면, 또 그렇게 사신다면 여러분이 세례받은 첫째 조건이 된 거예요. 세례받은 자의 삶이. 두 번째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와 불의한 것과 추한 것과 악한 영의 역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다 해결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오셨다. 하늘의 문제도 땅의 문제도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문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망이나 공고함이나 기근이나 지진이나 위험이나 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아담으로부터 가져온 모든 인생의 저주는, 불의한 것과 추한 것은 이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심으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은혜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 능력을 너희가 믿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가 해결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의 생명을 올려지고, 예수님 부활하시면 하나님 아들로 인정이 되시고, 예수님 다시 재림하심으로 심판의 주님이라는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당신이 믿는가? 나는 그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말은 인도를 말합니다. 나는 이제 누구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될 거냐? 나는 내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잖아요. 진리의 영인 성령님 어디로 이끌어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한 영으로, 지혜의 영으로, 총명의 영으로, 명철의 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데, 저와 여러분이 성령 이끌림을 받으시면 거룩해져요. 성령님은 여러분 우리 안에 가운데 기쁨을 주세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관계를 화목하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는 자리로 우리를 끌어간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지난날은 내 중심이고 내 습관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따랐고 내가 바라는 것을 살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먹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녔던데 하나님 이것은 다 끊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어뜸이 되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나는 채우고 성령이 이끌리시면 나는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물두멍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물두멍, 세례받은 자의 삶을 그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 중에서 자기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다. 내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냥 노발대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회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교회가 한 몸 되는 일을 위하여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로 가야 되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물두멍을 지난 사람은 음식이 떡상에서 준비된 떡이 있어요. 자, 그 다음 빛이 달라요. 여러분 이게 자연빛이에요. 끊임없는 반복 변화가 무쌍하는 빛입니다. 그러나 죄사장이 되어서 물두멍을 지나면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조명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여기에서 빛은 낮과 밤이 교차하면서 끊임없이 비바람에 몰아치는 자리지만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텐트가 치져서 고요해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조명이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은사도 부으시고 능력도 부으시고 권능도 부으시고 하나님의 소명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아무리 세상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어둠이 찾아갈지라도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보라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분별케 하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가 가는 자리마다 100배의 열매를 맺게 만드시는 하나님 역사.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얼굴로 한 뜻을 드러내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이끌리심을 주시는 자리가 금초대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수준으로 있는 사람은 이 물동을 안 지난 사람이잖아요. 그럼 물동을 지난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이제는 떡상에서 금초대의 조명을 받고 나면 어디로 갑니까? 항단입니다. 이 기도의 단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올려드린 찬양과 영광입니다.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는 여기에요. 번제단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받았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 물질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생활의 문제도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도 육적인 문제를 여기에서 우리가 번제단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해결함을 받는 자리고 자 여기에서는 하나님 깊은 교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땅에서도 이루어진 하나님 역사가 따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쓰여지길 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 찬양을 받으소서. 만군의 여호와여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제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 안에서 내가 살기는 그렇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이제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그럼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의 시온자가 있습니다. 시온자. 그 말은 이 법궤 안에 보면 양쪽 천사가 있는데 이거 시온자래요.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 다음에 언약의 두 돌판이 있고 그 다음에 만나 담은 돌 항아리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상단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올려드리면
이제 여러분은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원칙을 가지고 내가 사는 자로 내가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어디로 하나님 데려가기 원한다? 지성소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의 보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칙을 씌웁니다. 첫째, 나는 언약의 말씀을 가지게, 내 심령과 마음속에 하나님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절대적 하나님의 사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언약의 십계명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으면 아론의 상난집하기, 나는 영적 권위를 인정하며 어떤 상황 관계 앞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교회 질서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루가시는 그 질서에 내가 순복하면서 하나님 뜻을 드러내겠습니다. 절대적 권위를 나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응답자여 나의 모든 삶의 채우심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 원칙을 세 가지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칙을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지성소 안에서, 여러분이 지성소 안에서 언약궤 두 돌판 안에서 하나님 영광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영광을 체험하면 벌써 얼굴이 달라져요. 모습이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누구로 채워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진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 너무나도 얼굴이 강체가 빛나서 수군을 가리게 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문에서 출발해서 번제를 지내서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이 원칙,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두 돌판, 아론의 상난지파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응답자여 축복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채우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부으심으로 여러분 여기에서 나와서 대행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대행자.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때에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지 않잖아요. 12개의 보석이 달린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가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체험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자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기업을 이어가는 상속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동일한 겁니다.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에 모든 족속을 향해서 하나님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취할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솔론정적 말이라 나으리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뭐가 되라? 대행자가 되라는 거야. 하나님의 해야 될 일을, 예수님이 이제 해야 될 일을 우리 가운데 이임하시고 왕권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워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원수마귀가 예수님의 발등상이 되기까지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히브리서 1장의 말씀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원칙일까요? 우리는 구원받았다, 여기 번제단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은 성장해야 됩니다. 어린 애기의 수준, 그래서 어린 애기의 수준, 요한일서의 말씀 가운데 청년의 수준, 아비의 수준이 있다고. 피와 물과 성령, 보세요. 피의 세계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물의 세계. 여기는 뭡니까? 성령의 세계지. 피는 뭐를 상징한다 했어요? 구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거듭났다, 거기에만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 자신을 붓고 내가 이제는 제물이, 예수님이 제물이 되었다면 이제 나도 주님의 앞에 제물이 되고, 제물된 자가 하나님과 성령의 강한 역사를 통해서 동행하는 자가 되어져서 이 땅을 살리는 하나님의 대행자의 사역을 저와 여러분이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일꾼들이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